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암송하기도 하죠. 이제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돈이 좀 부족하고 배운 게 조금 없어도 맛있는 거 조금 덜 먹고 살아도 좋은 옷 조금 못 입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 복만큼도 큰 복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이 양자됨에 대해서 양자, 이 복을 양자됨의 복이라고 하거든요. 양자, 양녀가 되기도 하고 양자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 제 34문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봅니다. 서론은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은 양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유인물을 보시면 큰 1번은 양자됨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큰 두 번째는 양자됨의 특징에 대해서 봅니다. 양자됨의 의미, 양자됨의 특징 넘기면은 이제 세 번째 양자된 자들이 누린 특권, 이것의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의미와 특징과 특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 34문입니다.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인데 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보라색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이대로 쓰진 않아도 양자된 게 뭐냐 누가 물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양자된 것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될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게 양자됨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되죠. 자, 이제 의미를 보죠. 의미. 네, 의미가 중요하죠. 첫 문장입니다. 양자됨이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양자됨이죠.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어휴, 무서워라. 추적한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마귀의 자녀였던 추적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뭐로서? 근데 은혜로서요.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됨으로써 인해서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고, 그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또한 누리게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이죠. 마귀의 자녀였던 인류는 마치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저도 고아였어요.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는 최정모 아버지, 김풍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석환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있지만 저도 영적으로는 고아였어요. 불쌍했었습니다, 좀. 근데 영적인 고아였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고아였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주님 말하였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무섭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옛날에 마귀였어요.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다 마찬가지였어요. 제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제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의 성은 마시예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기시예요. 기예요, 기. 그래서 마기예요. 저의 옛날 이름은 마채석환이었어요. 마채석환. 채석환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성이고, 어떤
좀 뭐 이렇게 좀 쉽게 비유하자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음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많아요. 저 밖에 나오면 마씨의 자녀들이 많아요. 마귀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형편없는 아버지야. 이 마귀라는 아버지는 너무 형편없는 아버지인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치는 아버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로 내버려둬요. 욕심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죄를 짓고 살면 그 죄 짓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귀. 그죠?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 어때요? 자녀들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예.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용하려고, 마귀라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저를 이용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어쩔 수 없어 마귀의 아버지 말대로 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죠. 진짜 아버지를 만났죠. 진짜 나를, 내 영혼을 조성하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신 참 아버지를 만났죠. 참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이처럼 마귀는 자녀들을 돌보거나 사랑하지도 않고요, 이용하려고 할 뿐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로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양자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자가 될 때,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 그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마귀는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버려둔다. 심지어 마귀는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멸망하게 할까? 제가 언젠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마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지. 마귀는 뭐라고요? 이거 줄게, 이리 와. 뭔가 주죠. 그러면 마귀는 특성이 뭐라고요? 하나를 주면 10개를 나중에 뺏어가는 게 마귀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 반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를 가져가면 열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좋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죠. 예. 이제 그런데 양자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지금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의 복 중의 복은 양자와 관련된 복과 관련해서 칭의가 있었고 다음에 볼 성화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 같으나 이 세 가지의 복 한번 따라서 하죠. 칭의, 양자, 성화. 이제 저희가 칭의를 봤어요. 근데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양자예요.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뭐냐면 성화예요. 양자는, 칭의는 뭐냐면 법적 선회라고 했어요. 우리 칭의의 축복을 받습니다. 법적인 선포예요. 호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칭의의 은혜라면 지금 그 다음 단계로서는 양자됨의 복인데, 이제는 이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중간인 양자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다음 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되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양자가 되는 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양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가고 싶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옛날에 그런 찬양,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 구원열차 있잖아요. 뭐죠? 요즘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그 구원열차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열차. 예수님이랑 구원열차를 타면 최종 종착지는 아버지 하나님 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양자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 마지막 문장. 이렇게 마귀에게 속했던 과거의 우리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양자됨에 관한 성경 구절, 거기 에베소 2장, 고린도후서 6장,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갈라디아 3장 나오잖아요. 자, 에베소 2장 3절하고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죠? 이게 옛날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더니,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이제는 뭐의 시민이요 권속인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나는 옛날에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마귀라는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자,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너무 입이 닳도록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감정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근데 이건 그냥 함부로 사실 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짧은 시간 틈 속에 주저함도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런 감동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럽니다. 최석환에게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네. 이것이 양자됨의 축복과 관련된 내용이죠. 갈라디아 3장에도 26절에도 이 양자됨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여기 이 앞에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부처 안에서 아무리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 마호메트 안에 아무리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미.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값진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많이 찾거든요. 살 의미를 찾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이 의미는 우리 모든 삶의 의미의 이제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은 너무 의미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그런 회의감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회의감이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특징을 볼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의미를 살펴봤는데 양자됨의 특징이 뭐냐? 자, 이러한 양자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부터 보면 첫째는 양자됨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단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에 들어갈 성화같이 오랜 시간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10년 걸린 게 아니에요. 30년 걸린 게 아니고 5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양자가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양자가 되려면 이런 소리도 필요하고 저런 소리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양자됨의 은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성화같이 오랜 기간을 거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다음 단계 성화에 가면은 칭의를 받았고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점진적인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볼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둘째로 양자됨은 영구적인 효과를 가진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고요. 너 잘못했어? 너 나쁜 생각했어? 이제 내 양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고요. 단순간에 되었지만 이 양자됨의 의미는 영원. 내가 아마 하나님 그러시고 제가 만약 이 최 목사가 실수를 한 번 하고 한 번 해도 하나님은 양자됨을 취소 않겠죠. 혹시나 내가 최 목사가 100번을 실수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취소하지 않겠죠. 혹시나 여러분 이 최 목사가 10,000번을 실수한다고 하면은 양자됨이 취소될까요? 제가 실수하고 있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 양자됨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를 내가 양자 삼았는데 제가 실수를 11번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10번 하고 그래도 괜찮아 100번 하고 나중에 1000번 만번 하면 너 안 되겠다 내 호적에서 팔게 하고 좀 내보낼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할렐루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안심되죠? 안심해도 돼요. 영구적이라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께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없죠. 우리가 양자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있게 되어서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손. 제가 다음 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할 설교 내용이 손과 관련된 내용인데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김 빠지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손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할 텐데 이제 여기 보면 손에 있게 하시고 이 손은 건데 단순히 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그 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아무리 옛날 아버지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씨 저 처속한 원래 내 자식이었어요. 내 자식 내놔 하면서 마귀가 하나님 손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손을 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셋째로 양자됨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사건.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시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너무 친근하면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 우리 몇십 년대 그때도 친구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이상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그냥 멀고도 먼 너무 좋은 분이지만 그렇게만 늘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한번 불러보죠. 아빠. 예,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아빠라고 하니까 확 친근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빠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뭐로 느껴집니까? 아버지로 느껴지잖아요. 자, 이렇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라는 증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이제는 의심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자됨의 특징,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까? 넘기시면은 첫 번째, 먼저는 사실은 다 성령이거든요.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다 성령이에요. 성령.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가?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돈을 많이 해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자, 먼저는입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연합적 방법이에요. 신비죠. 성령 없이 우리의 영이 홀로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이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늘 부르며 듣는 걸 따르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와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없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인데, 둘째는 성경이 성령님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경이 참신자에서 말하는 바가 우리에게 해당될 때 우리가 양자됨을 의식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고 그 성경도 또한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니 결국은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따라서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신다면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는 자예요.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잠도 좀 깨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양자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양자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양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 되셨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요.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되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되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신적인 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된 대상은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은 양자가 되었어도 신적인 존재는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되어 양자가 되어 신이신 거예요. 신이신데 그렇게 된 겁니다. 신이 되신 것이라 하면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신이신 거죠. 만일 누가 이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30명이라든지 50명이나 된답니다. 대한민국의 양자라는 사람이. 요즘에 좀 뉴스에 나오는데, 통일교 한학자라는 여자분이 그런 말 했답니다. 나는 독생녀라고 했답니다. 독생녀. 독생자라고도 하는데 독생녀라고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참, 통일교는 이제 이단이잖아요. 이단인데, 이제, 그건 잘못된 영에,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틀린 게 뭐예요? 우리가 양자 된 것과 예수님이 아들 된 것은 틀리다. 그죠?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이 자체인 것과 우리가 아들 되어 양자 되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의미를 살펴봤고, 특징을 살펴봤고, 세 번째, 특권이 뭐냐. 여러분,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보호예요, 보호. 거기 괄호 속에 보호예요. 둘째는 뭐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둘째는 공급이에요. 셋째는, 근데 이것도 특권이에요. 징계도 특권이에요. 셋째 징계예요. 여러분 지금 괄호 속 내용들입니다. 특권이 네 번째 특권은 뭐냐면 들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하소연하고 뭔가 이렇게 가서 하는데 안 들어주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회장님에게 갔더니 회장님도 안 들어주고, 뭔가 민원을 했더니 저기 관공서에서 안 들어주고,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들으심. 그리고 다섯 번째 특권은 이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첫째로 다시 보시면, 첫째로 돌아가시면 보호인데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그리고 영적인 악에서 부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부성적인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호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여러분, 양자 되어 누리는 특권 중에 한 가지는, 양자로 삶았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에 이제 조금 부족한 아버지일지라도 내가 양자를 삼은 이상 이 양자는 보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더 좋게 보호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공급을 받아요. 공급. 양자가 되면. 그들은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요. 자, 말씀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살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고 살고 있어요. 예. 너무나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이에요. 양자가 된 특권.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이것도 특권이라고 합니다. 무엇도 특권이냐면 그들은 부성적인 징계도 받습니다. 징계가 오히려 뭐예요? 복이에요, 복.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징계가 뭔지 나오잖아요. 징계가 사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징계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때로는 휘처리도 많은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 밖에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징계합니다. 근데 이 징계도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다 특권 네 번째는 이제 들으심인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를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귀 막는 것만큼 누가 대화할 때 안 듣는 거 좀 답답하거든요. 부부 사이에 보면은 어떤 때 듣기도 하지만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안 들려요. 우리 집사람은 막 와서 막 말하는데 웽웽웽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탈로 났네. 주무셔야 되는데 안 주무시고. 이제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심지어 뭣도 듣는다고 했어요? 신음소리까지 듣는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깊은 신음소리까지 듣는 거. 이게 양자됨의 특권 중에 특권 좀 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예, 다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한숨도 하나님께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상속자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상속자예요? 저는 최정모 아버지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받을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뭐 대학 나왔다고, 너만 가르쳤다고 땅 한 푼 안 주시고 다 형제들에게 나누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받은 건 없어요. 그냥 학교 보내줬다는 걸 해도 전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얘기가 좀 긴데 그 얘기 할 시간 없고요. 근데 이게 어때요? 우리는 뭘 받아요?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저 삼성이라는 기업을 내가 저기 이제 이건 회장이 돌아갔지만 죽으셨지만은 여러분 그 이건 회장님 대신에 내가 이재용 대신에 이 최석환이 그 삼성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삼성과 비교되지 않은 뭘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특권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상속의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기업만 받고 돈만 받고 재산만 받고 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 비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도 함께 우리 상속받은 자라고요. 그리스도가 남기신 고난도 상속받은 자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며 당신이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자됨의 의미, 양자됨의 특징,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 중의 복인 이 복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이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언제나 새롭게 하며 신실하게 더 깊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고난으로 인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졌어 라며 낙심하는 반응입니다. 둘째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 됐다는 교만한 반응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반드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과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합니다. 이리떼 가운데 둘러싸인 양이 약하고 두렵지만 목자가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고난 자체는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한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2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2주차 실행 지침. 첫 번째, 베스트 작성서 제출. 두 번째, 베스트와 차 마시기. 세 번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 작성서를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제출합니다. 베스트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소그룹 기도 방식과 개인 기도 방식으로 베스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 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2주차 실행 지침, 베스트 작성서 제출, 베스트와 차 마시기,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